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2020년 그 어려운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2021년 새해에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주의 백성들의 주의 말씀에 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약하고 어려운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주께서 후원자들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고 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며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사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주여 저의 입술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큰 은혜였는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또 놀랍게 주어졌는지를 깨달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를 예배를 시작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한 주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복음의 기초 두 번째 과인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들에 대해서 약 3주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과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창조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더더욱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그 좋은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한 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보람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을 누리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복은 생명과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그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조성하신 세상에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음과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것,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그 아내는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최초의 하나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그 복음의 기초 두 번째 과로서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그 첫 번째 시간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만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도에서 행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불의와 경건, 곧 죄가 없었습니다. 죄는 이 세상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9장에서는 이 뱀을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4, 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말은 하나님에 대해 모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고 풍성한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첫 질문부터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사람을 빈곤하게 하고 억압하는 하나님, 자유와 풍성함을 빼앗는 분으로 생각하도록 왜곡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질문에 얼마나 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또 4절과 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마귀를 욕심대로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거할 수 없다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하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를 크게 선포하고 이 악한 질문을 하는 사탄을 엄하게 책망하고 내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당했습니다. 사탄의 질문에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다소 어정쩡하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와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에게 틈이 생기자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부인합니다. 사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탄은 그 근거까지 제시하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나 이것도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사탄은 진짜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약간의 진실에 큰 거짓을 섞어서 신자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의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선과 악을 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를 알고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에게 인색하게 하고 사람을 빈곤하게 하고 억압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셔서 무언가를 감추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억압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복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피조물인 사람은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었고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 것일까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들이 범한 죄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풍성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고 그들은 지혜와 인식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고 그것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그 지위를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마음껏 누렸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경작하고 지키는 통치 지위도 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어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돕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놀랍게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지혜를 없앱니다. 죄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이 말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이들은 불순종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이 죄의 본질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행하려는 이 거짓된 자유,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거부이고 자기 사랑이자 자기 숭배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거짓말에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는 교만함으로 생각이 바뀌자 관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버렸습니다. 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관점이 변해버렸습니다. 죄 짓는 것이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주가 되기 위해서 불순종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끄러움은 수치와 연관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벌거벗음을 어떤 것으로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사람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고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불순종한 순간 죄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인됨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시도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마련한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여러분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또 그들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를 원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냐 행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에 생명을 주셔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가장 복된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다스림은 만물을 소성하게 하고 또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왕이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스스로 주가 되고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그러한 성향을 경계합시다. 죄를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합리화시키지 맙시다. 불순종이라는 이 아담의 죄에 혹시 우리가 깊이 물들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를 억압하는 거나 또 노예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극히 큰 복락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기쁜 일이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서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했습니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주가 될 수 있다고 속이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망가뜨리는 죄의 본질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과 그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또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주가 되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조주이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때 교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기쁨으로 우리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신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또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왜곡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사탄은 하나님을 인색하고 억압적이며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무엇인가 탈취하려고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도록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탄의 말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인류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사람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더 따르고 사탄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또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빈곤한 삶으로 몰아가시는 그래서 순종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셨던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로운 순종을 원하시며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탄의 속아 순종이 마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입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갔던 우리, 죄와 저주에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시고, 그 한몸 됨으로써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도와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물질을 헌금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며, 여러 모양으로 또 익명으로 또 주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그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은혜와 공주를 베풀어 주시오며, 이 예물이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공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자들이 이곳에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갈급히 하는 자,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자 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자, 또 교회가 한 몸 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함께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를 주께서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그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